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안 했던 분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생일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8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생일 선물,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회는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대립하고 양립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요, 젊은이와 노인이 대립을 하고요, 진보와 보수, 남과 북, 미국과 중국, 가정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열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분열이 되어지고 대립하고 양립하고 첨예하게 싸우는 시대에 살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나의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먼저 이해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을 세우기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열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 자라서부터도 그렇고 지역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전도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가 정말 많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교회에서 나뉘어지고 반으로 쪼개지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일들이 많이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요, 개인주의가 파다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편한 길로 가려는 사회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그 열매가 바로 분열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깨져나갑니다. 가정도 깨져나가고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심지어 깨져나가고요, 사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 사회를 겪고 있는데요, 사랑의 열매는 분열입니다. 우리는 그 분열을 깨트리는 자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분열을 깨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이고요, 이 사랑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점점 식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요? 사회의 가치관도 너무 타락했고요, 우리도 너무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고 있고요, 내 마음, 내 생각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이웃사랑이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만연하게 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열된 세상, 쪼개진 세상 가운데에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시대 가운데에 오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이 기도문이 정말 최고의 기도문이다. 물론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 기도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담아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또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에 사역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됨이 다 깨졌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안에, 사회 안에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셨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지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동역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들은 숨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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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마음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존재로서 있어야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 내 생각, 세상 가운데에 사단과 함께 더불어가는 길로 직면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없어졌어요. 그 평안이 잃어버려졌어요. 그 후로부터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소산문을 먹고요, 그 후로는 죄 가운데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자들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역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나 예언이나 정말 내 목숨을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그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진짜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없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가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 무엇, 그 작은 것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을 감당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네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자, 다시 한 번만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우리 시간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번갈아 가고요, 제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죄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눠듣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진 것처럼요, 우리도 그 가운데에 직면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긍휼,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교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뜻을 합하여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먼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 분열된 그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에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죠. 죄로부터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 죄를 허물고요, 성도들과의 하나됨, 그 무엇을 떠나서 그 하나됨을 이룰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서 죄가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 가운데 자유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요 자유케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된 삶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이전 것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이 우리의 죄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죄악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가 미워요. 근데 그 미우는 것을 계속 행하면은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입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거짓을 버리고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이웃의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요, 그 옛것을 다 버려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이 된다. 옛것이 다시 틈타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참 IS가 흥황했죠. 지금도 물론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들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한 그 일로 인해서 한 600가구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600가구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해요.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죽나. 저는 근데 사실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복면 입고 총 들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평상복을 입는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광장 같은 데요, 그 라운드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그냥 끄집어내요. 집어 던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돼요. 고개를 조금만 들면 발로 얼굴을 가격해요. 등을 수없이 때리고요, 일어나면 쇠파이프로 때리고요, 옆에 보고 있으면 심지어 구두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찍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을 전하고 싶습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피가 쫙 솟았어요. 그렇게 600가구가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살 먹은 딸아이가 있고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딸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어린아이 딸은요, 강간을 당하고요, 휘발유가 자기 몸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습니다.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가서 그 아이를 간신히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부모님을 잃고 자신도 더럽혀졌으며 자신의 몸도 이미 회복될 수 없는 반이 다 탄 그 아이에게 이 선교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물으셨어요. 너 그래도 예수님이 좋니? 너 그래도 예수님 좋니?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저 같았으면은, 아니 지금 내 부모님이 죽었고 내 몸이 지금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상황을 좀 분별하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16 먹은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자신의 몸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그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였고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분내고 교만해서 화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고 예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옛것을 사랑해서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은요,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들을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자, 다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소녀 얘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죽을 상황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에 품어졌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노예와 같이, 우리와 같이, 종과 같이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겸손을 뛰어넘으셔서, 그 낮은 곳에 오신 것을 뛰어넘으셔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의 끝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 감당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해야 한다. 우리 지금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제가 굉장히 희한한 죽음을 봤습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가정 지붕에 올라가 전깃줄을 고치시다가 감전사 하셨어요. 감전사 하셨습니다. 지붕 올라가서 전기를 고치다가.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죽음이 있나,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봤었는데 무슨 이러한 죽음이 있나, 너무 헛되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정말 무가치한 인생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선교사님으로서 선교하고 인생을 드리는데 저렇게 죽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쭉 보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마을이 다 전도됐어요. 아무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전깃줄 하나 죽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이렇게 죽나, 복음 전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 공사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었는데 뭐 이런 죽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죽음이요, 제 안에 그렇게 생각했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마을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를 삼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죽고 말씀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개죽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밀월과 같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6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놀랍고 축복된 예배당 안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 세상의 문화가 다르고, 이 세상이 죄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상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